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모든 직업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미사 이렇게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꽃을 팔면서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나는 우유를 팔면서 건강을 선물합니다. 나는 책을 팔면서 지혜를 선물합니다. 나는 음식물을 만들어 팔면서 사랑을 선물합니다. 나는 공직에 재직하면서 헌신과 봉사를 선물합니다. 맞죠? 그죠? 그죠? 무슨 일, 어떤 일을 해도 다 그걸로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뭐 칼뱅에 그런 직업 소명서를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기가 하는 직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에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꼭 이렇게 성직이 뭐 신부님, 뭐 선녀님, 뭐 목사님, 스님 이런 일만이 성직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에 봉사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런 삶은 지금 기준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직업 윤리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하는 직업이 귀한 직업이고 그렇지 못한 직업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팽배에 있습니다. 그 직업의 서열화가 돈의 유무로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공부를 좀 잘한다 싶으면 전부 아이들이 의대로 가려고 해요. 대학생 중에 요즘 반수하는 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반수가 뭡니까? 재수하고는 다르죠. 대학에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수험 공부를 다시 한다는 게 이게 반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대로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의대를 가려고 하느냐 그 학생한테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직업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취업 잘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병원에 이렇게 의대에 들어가도 이 많은 학생들이 택하는 과가 성형외과라고 해요. 성형외과. 늘리고 늘리게 성형외과죠. 그 얘기는 뭡니까? 전부 그걸 한다는 얘기예요. 돈벌이가 쏠쏠하게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통의 학과, 예를 들어서 뭐 심장 쪽의 일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오히려 전공자가 거의 없어진다 그래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거죠, 그죠? 병원의 의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들, 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이렇게 가지고 살면서도 그 소명의식을 잘 지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죠. 서울 미아동 40대 남녀가 이렇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에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코드 1이 발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경찰에 그거를 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생명이 오하기 때문에 코드 1이 이제 발효가 됐는데 출동한 경찰이 현장 바로 앞까지 왔어요. 근데 제대로 수색을 하지 않고 거기서 담배만 피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막 이렇게 깍지 끼고 스트레칭하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 하다가 16분 만에 되돌아갔습니다. 그 16만 한 거죠. 그 사이 이 사람들이 아마 살해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에 막 나오고 있죠, 그죠? 오송역 참사, 우리가 이번 여름 보내면서 가장 끔찍한 참사였잖아요. 이것에 이어서 경찰들의 그런 직업적인 테마는 지금 심각한 지경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지금 이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송역 지금 추모 분향소마저도 지금 기습 철거를 해버렸어요.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이러면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경찰은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중의 몽둥이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이 지금 윤리가 지금 이렇게 줄줄 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동 대지진 이후에 한국인을 구한 일본 순경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투철한 그런 직업의식이 오늘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관동 대지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지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혼란스러운 일본 사회의 그런 두려움과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는데 일본 정부가 바로 조선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유언비어를 붙들입니다. 불령선인이라고 해서 말 안 듣는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를 뒤집으려고 하기 때문에 처단해야 된다. 정부에서 흘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자경단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경비하겠다는,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무참히 죽상으로 6천여 명에 이르는 조선 사람을 죽인 그 엄청난 인류사 최악의 그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인 300명을 보호했던 쓰루미라는 그런 경찰서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오카와 스네키치라는 이름입니다. 이분이 조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경찰 부하들을 설득을 하고 근처에 있는 절로 이동 보호를 지키다가 더 위험해지자 경찰서로까지 이렇게 조선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때 1000명에 가까운 자경단이 그 경찰서를 포위를 하게 되죠. 조선인은 내놔라. 이때 이 경찰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림 없이 나는 여기서 한 명도 못 넘긴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탈출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한 명이라도 탈출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할복을 하겠다. 이래서 이제 자경단을 이렇게 돌려보내서 이 조선인들을 살리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경찰인 나의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직업에 투철한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런 정신을 많이 지금 잃어버리고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각자의 일이 지닌 그런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그죠?
오늘 사실 평일복음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죠? 달란트 비유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직업과 관련된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고. 근데 그 달란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주어진 그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잘 사용하는가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 직업도 없는데 이제 늙어서. 그러면 오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메온 예언자가 어떻습니까? 구세주를 만나 뵙는 그런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들을 늘 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늘 구세주를 만나기 위한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세주를 만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직업은 곧 나의 인생이고, 이것은 곧 나의 탤런트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아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칭찬 말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살아가는 그 직업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물론이고 이웃들의 삶 또한 이렇게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듬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